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의 인자는 성령이 그에들을 위하여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방금 전에 그 김진희 집사님 그 아버지가 소천했습니다. 어제 12시경에 그 병실에서 봤는데 연신 신음 소리 내는데 제가 몇 마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죽을 고통인데도 눈빛이 아멘 하고 알아듣고 진심으로 아멘 하는. 그래서 이 양반 죽어도 되는구나. 죽어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대요. 다만 이제 그 고통이 그건 안쓰럽죠. 그래서 그 고통을 좀 빨리 감해달라고 데려가실 거면 좀 감해달라고 내 생각보다 빨리 데려가셨네. 지난 2월인가 그때 암 진단받고 지금이 6월인데 한 몇 달 새에 그렇게 빨리 진전되고 전이되고 지금 이제 죽은 겁니다. 사람의 죽음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옵니다. 늙으면 늙은이대로, 젊으면 젊은이대로. 한번 인생 꺾어지면 금방 꺾어지니까 준비 잘하면서 삽시다. 준비 잘하면서. 어쩌면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다. 살았을 때 죽을 사람처럼 그 죽음을 위하여 뭔가 하면서 살아야죠. 장로님이신데 교회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 교회도 그런 장로님 계시면 좋겠는데 이제 생기겠죠. 몸만 안 보이지.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궁금해하던 천국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좋겠다, 그죠?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침 참미 6월 25일 이 날이 참 우리나라에도 의미 있는 날인데 이 날에 이제 그 어른도 이제 죽고 이제 천국 여행하고 오늘 또 우리 일제자회에서 또 방콕 여행하고 참 이 여행을 제대로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 암 진단받고 그 믿음이 참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우리 김준희 집사, 유양호 집사 이 부부의 믿음과 수고가 있었고 아마 그 전하고 암 진단 전과 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모가 안이 넘으셨는데 많이 우시대요. 그래서 아들 낳을 때 힘써 낳은 것처럼 보낼 때도 힘써 그냥 잘 가라 내 뒤따라갈게 하고 그러시라고. 또 노모가 또 맑게 알아들으시고 예 하고 어제는 쓰러질 듯이 휠체어 병동에 움직이셨는데 오늘 걸어오셔서 오히려
그 아들의 죽음을 담담하게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저는 우리 어른들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어른들 막 꼬집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처럼 어쩌든지 그 마지막을 믿음으로 그리고 사는 동안에는 인생의 즐거움, 자유, 하나님의 은혜, 소명, 모든 우리 인생의 요소를 좀 체험하고 누리고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으면, 그러니 저와 함께하는 방콕 여행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각오하세요. 뭐 즐거움 속에 그 또 다른 스토리가 있겠죠. 성경은 이 인생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뭐 존재의 가벼움처럼, 그런 말처럼 사람들은 자기 인생도 가볍게 여겨요. 근데 성경은 인생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두고 맹세하여. 이 말씀인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자신의 무게만큼 우리를 다루신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십자가에 하나님 아들이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죄를, 우리는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n분의 1로 별거 아닌 걸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적 없어요. n분의 1이 아니고 그냥 1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행동하신 거지. 하늘에 계시다가 짠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죽는다, 잘 봐라 하고 뭐 그날 뭐 죽고 끝난 게 아니고 태어나고 자라고 또 형제들과 같이 어울리고 가출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 따르고 사람들 도망가고 조롱당하고 판결받고 소송 판결도 받으셨어요. 판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죽으시고 거기에다가 무덤에 묻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런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죽어났다 살아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자주 이런 생각해요. 내가 참 양심이라도 있으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혹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있으면 내가 그 선이 있잖아요. 그 이상 내가 어떤 선은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그러나 그 선은 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이 그 연수가 되고 나이가 더 들수록 그 선이 더 분명해지고 그 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의 입지는 좀 좁아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할 때 이게 이제 더 분명해지면서 성도님들 뭐 살아도 우리가 산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살았다 하나 죽었다 하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가를 한 번씩 생각합시다. 내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 몸뚱아리 살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뭐 집 사고 팔고 이런 걸로 여기지 말고 그렇게 아동바동하는 어른들, 여기에 이제 한 70여 어간에 있는 분들, 이분들 다 장례 치를 분들입니다. 다 장례 치를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죽는다는 말이 참 불편한 말이기도 하지만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왜냐,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죽으니까
죽는 동안에 이 몸덩어리 그 행동하는 거,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삽시다. 뭐 우리가 좋아하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 같은 거 보면 누가 뭐 사울이 되고 싶어서 사울이 됩니까? 다 다윗이 되고 싶죠. 누가 뭐 가룟 유다 되고 싶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됩니까? 다 바울 되고 싶지. 근데 우리 다 마음의 선택은 맞아요. 근데 왜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냐? 마음은 그런데 행동이 사울처럼 하고 가룟 유다처럼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제 약하고 악하다는 거고 또 그만큼 또 떨어져 살았으며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나 마음대로 살았으며 이제 남은 생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이 이 아이 때부터 이런 믿음이 이렇게 내림이 되어서 늙거나 젊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무게 있게 생각하면서 장차 우리가 이제 죽을 때 후회도 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슬픔만이 아니라 참 그 삶과 죽음이 빛나는 거 있죠. 그 석양이에요. 훨씬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인생 마지막이 빛나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주변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세요. 네. 질문은?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김진희 집사 그 가정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이 장례를 통해서 다 믿음을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셔